오늘은 어떤 엄청난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엄청난 모험이자 또 동시에 아주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는 곳으로 쑥 들어갈 거란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을 막 벽처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넜잖아요. 그 이후의 작전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야. 성경의 여호수아 5장과 6장으로 아주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거란다. 와, 여호수아 5장과 6장이요? 그렇지.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만 읽는 게 아니야. 여러 역사학자들의 주석이나 그 고대 근동의 문화, 고고학적 배경, 그리고 신학적인 분석까지 우리가 가진 이 다양한 자료들을 하나로 모아서 볼 거거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 진짜로 어떤 의미였는지 완전 딥 다이브 해보는 거네요. 맞아. 이 기묘한 군사작전과 영적인 의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이야기 친구에게 어떤 진짜 의미를 던져주는지 알아보는 게 오늘의 미션이란다. 네, 엄청 기대돼요. 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졌을 때 가나안의 왕들은 어땠을까? 엄청 놀라지 않았을까요? 물이 갈라졌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그들은 공포에 질려서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싸울 정신조차 완전히 잃었다고 해. 대박! 심리전에서는 벌써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네요. 적군 왕들이 싸우기도 전에 막 덜덜 떨면서 전의를 상실했다고요. 허허, 아주 제대로 겁을 먹었지. 그럼 완벽한 타이밍이잖아요. 적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바로 쳐들어가서 기선을 제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역사적인 병법의 기본이잖아요. 우리 손녀의 아주 예리한 지적이다. 일반적인 군사학이나 인간의 상식적인 전술로 보면 당연히 당장 공격하는 게 맞지. 그렇죠. 지금이 기회다 하고 돌격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을 보면 하나님의 작전은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단다. 반대 방향이요? 설마 후퇴했어요? 적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황금 같은 타이밍에 하나님은 진격 명령 대신 아주 뜻밖의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어. 바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여라 라는 명령이었지. 헉, 네. 할래요. 게다가 부싯돌 칼이요? 그래, 할례. 잠깐만요, 할아버지. 할례는 그 성인 남자들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의식이잖아요. 전쟁을 코앞에 두고 그것도 적진 한가운데서 모든 군인을 부상병으로 만든다고요? 바로 그거지. 이건 전략적으로 스스로 너무 치명적인 약점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야기 친구도 지금 제 말 듣고 와,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있을걸요? 허허, 그렇지. 군사 전문가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아마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을 거야.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말이지. 그러니까요. 상처가 나으면 며칠은 꼼짝도 못할 텐데요. 하지만 여러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역사적 맥락을 짚어낸단다. 고대 근동에서 할례는 단순한 수술이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요? 우리 맨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그것을 몸에 새기는 아주 강력한 피의 언약이었지.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이 표시가 있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2세대 전투원들은 이 언약의 표시가 없었거든. 아하. 그러니까 물리적인 무기를 날카롭게 갈기 전에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먼저 세팅한 거군요. 그렇지. 정확하다. 약속의 땅에 진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도장을 몸에 쾅 찍는 거고요. 완벽한 이해력이야. 그리고 여기서 부싯돌이라는 단어에도 학자들은 아주 주목한단다. 부싯돌이요? 돌멩이잖아. 당시 가나안 지역은 이미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던 시절이었어. 훨씬 더 날카롭고 좋은 금속칼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투박한 부싯돌이었을까? 금속이 비싸서요? 고대 의식에서 부싯돌은 인간의 문명이나 인위적으로 가공된 금속이 닿지 않은, 부정하지 않은 순수한 도구를 상징했단다. 아,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도구라는 뜻이군요. 즉, 이 전쟁이 인간의 힘과 문명의 무기로 치르는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라 철저히 구별된 거룩한 전쟁임을 선언하는 것이지. 와, 진짜 깊은 뜻이 숨어 있었네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동안 꼼짝없이 진영에 머물렀어. 세상의 눈으로는 완벽한 무방비 상태였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주마주마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오늘 이집트에서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려버렸다. 굴려버렸다고요?
그래. 그래서 그곳 이름이 굴러간다라는 뜻의 길갈이 된 거란다. 길갈. 이집트에서의 노예근성과 과거의 수치심이 떼굴떼굴 굴러가 버렸다는 거네요. 아주 예쁜 표현이네. 떼굴떼굴. 육체적으로는 가장 약해진 순간이었지만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노예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태어난 거였어요. 정말 짜릿한 반전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단다. 또 있어요? 그들은 몸을 회복한 후 유월절을 지켰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지. 네, 기억나요.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여호수아 5장에서 가장 극적이라고 평가하는 사건은 이 유월절 다음 날 일어난단다. 무슨 일인데요? 전쟁이 시작됐나요?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자란 곡식, 즉 그 땅의 소산을 불에 구워 먹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다음 날이요? 무려 40년 동안 한우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던 기적의 음식 만나가 뚝 멈춰버린 거야. 혹, 40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던 초저연적인 새벽 배송이 하루아침에 중단됐다고요? 그래, 완전히 끊겨버렸지. 우리 이야기 친구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이 하늘에서 안 내려오면 엄청난 패닉에 빠졌을 텐데요. 식량 창고가 빈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겉보기엔 엄청난 위기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덮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주석가들은 이것을 상실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업그레이드로 해석한단다. 성숙을 위한 업그레이드요? 밥이 끊겼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렴. 광야에서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듯 전적으로 매일매일 먹여주셔야만 했어. 아주 수동적인 의존 상태였지. 아, 광야는 모래뿐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기적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형태가 자연과 섭리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뀐 거지. 우와, 듣고 보니 완전 소름 돋아요. 만나가 멈췄다는 건 이제 너희는 내가 떠먹여줘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런 거네요. 그렇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직접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나의 동역자이자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하신 거군요. 우리 손녀가 오늘 아주 핵심을 완벽하게 짚어내는구나. 수동적 의존에서 능동적 파트너십으로의 전환. 이것이 만나가 멈춘 사건이 가지는 진짜 영적 의미란다. 정말 멋져요. 자, 이렇게 영적인 준비를 완벽히 마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굳게 닫힌 거대한 여리고성 가까이로 다가갔어. 드디어 여리고성이네요.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두꺼운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높은 경사로 위에 지어져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그 자체였단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한 성벽이었군요. 여호수아가 그 압도적인 성벽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번쩍이는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우뚝 서 있는 게 아니겠어. 꿀꺽. 엄청난 긴장감이네요. 혼자 정찰을 나갔다가 정체불명의 무장한 남자를 딱 마주친 거잖아요. 그렇지. 아주 아찔한 순간이지. 여리고성의 무서운 암살자나 적군의 장수였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도망쳤나요? 에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답게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 오히려 성큼성큼 다가가서 아주 단호하게 물었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우리 원수들의 편이요? 오, 완전 카리스마 넘쳐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 무장한 사람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단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아니다 라고요? 그래, 이 대답은 단순한 신분 확인이 아니야. 신학자들은 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 말한단다. 우리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보낸 대장이라면 우리 이스라엘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허허, 바로 그게 우리 인간의 아주 좁은 시야란다. 인간의 좁은 시야요? 우리는 늘 질문하지. 하나님, 지금 내 편이신가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쵸. 보통 싸울 때 하늘을 보며 제발 우리 편 들어주세요 하잖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내가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편에 서야 한다 라고 선언한 거야. 아,
이 전쟁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의 국익이나 여호수아의 뛰어난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이지. 와, 머리를 한 대 쿵 맞은 것 같아요. 그 거룩한 위험 앞에 여호수아는 즉각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물었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와, 여호수아의 질문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나를 도와줄 겁니까? 에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 아주 극적인 변화지. 그럼 그 진짜 군대 대장님이 내린 첫 번째 군사작전 명령은 뭐였나요? 성벽의 약점이나 몰래 들어갈 수 있는 지하 통로를 알려주셨나요? 아니, 전혀 군사적이지 않은 기묘한 명령이었어. 뭔데요?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신발을 벗으라고요? 전쟁터 한복판, 그것도 돌과 가시가 가득한 거친 땅에서 맨발이 되라니요. 이건 마치 전쟁을 포기해라, 항복해라 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럴 수 있지. 우리 이야기 친구도 지금 아니 튼튼한 군화를 신어도 모자랄 판에 왜 갑자기 맨발이야 하고 의아해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이상한 행동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어. 당시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는다는 건 단순히 발을 씻기 위해 벗는 게 아니었단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요? 첫째, 더러운 먼지가 잔뜩 묻은 신발을 벗음으로써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임을 인정하는 예식이었어. 아하, 예의를 갖추는 거군요. 둘째,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인데 바로 권리의 양도란다. 권리의 양도요? 내 권리를 넘겨준다고요? 맞아.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지. 즉, 스스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이 순간부터 나는 이 군대의 사령관 자리에서 내려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 아, 나의 고집, 나의 경황, 나의 통제권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완벽한 항복과 절대적인 순종의 선언이었던 거야. 완벽히 이해됐어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건 네가 가진 그 인간적인 지식과 군사적인 고집을 다 내려놓아라 이 뜻이었군요. 그렇지. 이 거대한 여리고 성벽은 너의 힘이나 무기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어요. 진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우리 손녀의 통찰력이 갈수록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맞아.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즉각 신발을 벗고 순종했어. 자, 이제 진짜 대장이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여리고성 함락작전이 드디어 시작된단다. 드디어? 어떤 작전인가요? 고대 전쟁사 어디를 뒤져봐도 이보다 이상하고 기묘한 작전은 없을 거다. 기대돼요. 무장한 군인들이 맨 선두에 서고 그 뒤로 7명의 제사장이 숫장에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들고 걷는 거야. 군인들 뒤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가 따르고 마지막으로 후위대가 방어를 하며 성 주위를 빙글 도는 작전이었어. 매일 한 바퀴씩 무려 6일 동안 말이야. 네. 공성추나 돌을 던지는 투석기 같은 무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성벽 주변을 걷기만 하는 작전이네요? 걷기만 했지. 그런데 그렇게 그냥 걷기만 하면 적들이 성벽 위에서 비웃으면서 화살이나 뾰족한 돌을 마구 쏘지 않았을까요? 완전 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작전의 가장 놀라운 점이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주 엄격한 규칙을 하나 더 내렸지. 무슨 규칙인데요? 방패를 머리 위로 올려라. 아니,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입을 다물라고요? 그래. 수십만 명의 거대한 인파가 오직 흙바닥을 밟는 발자국 소리와 간헐적인 나팔 소리 외에는 철저한 침묵 속에서 그 거대한 성벽을 돌았단다. 역사학자들은 이 침묵의 행진이 가져온 심리적 압박감에 아주 크게 주목해. 아,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진짜 무섭겠어요. 그렇지. 고대 공성전이라고 하면 원래 막 우와 하고 고함을 지르고 북을 둥둥둥 치고 막 쌍욕을 하면서 기세를 올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방염하지. 그래야 적군이 쫄 테니까. 그런데 수십만 명이 아무 말도 없이 죽은 듯이 걸으며 매일 성을 딱 한 바퀴만 돌고 슥 사라진다면 성 안에 갇힌 여리고 군인들은 대체 쟤네가 무슨 꿍꿍이지? 하면서 공포심과 미지의 두려움 때문에 완전 피가 말랐을 것 같아요. 극강의 심리전이네요. 바로 그거야. 적군에게는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엄청난 심리전이었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침묵은 뼈를 깎는 엄청난 훈련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사람의 신체 중에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기관이 혀잖니. 하루 이틀 뙤약볕 아래서 돌다 보면 백성들 사이에서 분명 아니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다고 저 두꺼운 벽이 무너져? 하는 불평과 의심이 독버섯처럼 쫙 퍼졌을 거야. 맞아요. 저 같으면 당장 옆 사람한테 찌르면서 진짜 이거 맞는 거냐고 촉대거렸을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라는 것은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불평과 인간적인 의심을 차단하라는 뜻이었어. 그리고 앞서가는 하나님의 언약궤에만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라는 아주 치열한 영적 훈련이었단다. 불평하는 내 입술을 꽉 닫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우리 일상에서도 막 정보가 너무 많고 남 탓하며 불평하기 쉬운 시대잖아요. 그렇지. 이런 침묵의 인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네요. 그래. 그들은 그 답답함을 꾹 참고 침묵으로 순종하며 걸었어.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7째 날 아침이 밝았단다. 두근두근 7째 날에 뭔가 다른 작전이 있었나요? 완전히 달랐지. 이날은 도미 틀 때부터 아주 일찍 일어나서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았지만 한 번이 아니라 무려 7번을 연달아 돌았어. 7번이요? 성곽이 엄청 컸을 텐데 하루 종일 걸었겠네요. 아침부터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는 오후까지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겠지만 그들은 묵묵히 걸었지. 마침내 7번째 성을 다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뿌 하고 길고 웅장하게 불었단다. 양각 나팔 소리. 이 양각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그리고 희년의 자유를 선포할 때 쓰이던 아주 특별한 소리야. 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침묵하던 백성들의 심장도 쿵쾅쿵쾅 미친 듯이 요동쳤겠네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벼락같이 외쳤어.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드디어 소리를 내는 거군요. 단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외치기 전에 아주 엄격한 조건에 하나 딱 붙였단다.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얻는 첫 번째 승리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금, 은 같은 전리품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즉 히브리어로 헤렘으로 구별하라는 거였지. 헤렘이요? 온전히 받쳐진 것. 그래, 개인적인 탐욕으로 전리품을 주머니에 챙기지 말고 이 모든 승리가 인간의 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뜻이었어. 네. 인간의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백성들이 입을 열고 소리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길고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무려 7일 동안 입을 꾹 닫고 있던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그동안 억눌렀던 숨을 한꺼번에 터트리며 천지가 진동할 만큼 거대한 함성을 질렀단다. 와, 아, 아! 우와, 아, 아. 그러자 현대의 고고학자들도 완전한 미스테리로 여기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 마차가 2대나 엇갈려 지나갈 만큼 두껍고 견고했던 이중성벽이 마치 거대한 지진이 난 것처럼 바깥쪽으로 와르르르 무너져 내린 거야. 우와, 대박. 진짜 무너졌어요. 그래, 완전히 평장되어 버렸지. 6일에 답답했던 침묵과 순종이 마지막 날 폭발적인 함성과 딱 만나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거대한 성벽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렸군요. 너무 짜릿해요. 완벽한 승리네요. 이스라엘은 그 무너진 성벽의 잔해를 밟고 곧장 전진해서 성을 점령했지. 그런데 말이야, 이 맹렬한 심판과 성벽이 붕괴되는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도 여호슈아가 절대로 잊지 않고 챙긴 아주 특별한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단다. 아, 저 알아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몰래 숨겨주었던 가나안 여인 라합이잖아요. 오호, 역시 우리 똑똑한 손녀야. 맞아. 라합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성벽이 다 무너지는 엄청난 지진 속에서 살아남았나요?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했던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길게 매달아 두었지. 성경학자들은 이 붉은 줄을 아주 중요하게 봐.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를 피했던 그 유월절의 피와 연결해서 해석하거든. 아,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처럼 붉은 줄이 구원의 표시가 된 거군요.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급히 보내서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을 찾게 했고 라합과 그녀의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 모두 안전하게 구원해냈어. 휴, 다행이다. 온 성이 무서운 심판으로 무너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붉은 줄을 내린 이 이방인 여인은 구원을 받았어. 게다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
나아가서 무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된단다.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피어나는 정말 놀라운 은혜네요. 라합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 딱 하나만 믿고 두려움과 침묵의 시간을 견뎌낸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절대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이 거대한 승리 앞에서 샴페인을 팡 터트리는 대신 백성들을 향해 아주 섬뜩하고 단호한 경고, 즉 무서운 저주를 선포한단다. 네, 저주요? 이겼는데 왜 저주를 내려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방금 전까지 구원의 은혜에 엄청 감동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무서운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보통 성을 점령하면 그거 고쳐가지고 우리 전초기지로 쓰는 게 상식이잖아요. 왜 다시 지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 무너진 여리고성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과 죄악을 어떻게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완벽하게 구원하시는지를 영원히 보여주는 거룩한 기념비였던 거란다. 무너진 채로 놔두는 게 목적이었군요. 만약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성벽을 다시 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지나간 거룩한 자리를 인간의 콘크리트와 교만으로 덮어버리는 반역행위가 되는 거지. 그러네요. 내 힘으로 쌓은 성벽을 뽐내는 거니까요. 훗날 성경의 역사 기록을 보면 아합 왕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다가 진짜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단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아주 무거운 교훈이지. 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훈련이네요. 그래, 오늘 우리가 여러 역사적, 신학적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깊이 탐험해본 여호수아 5장과 6장, 정말 깊고 놀랐지. 네,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우리는 오늘 내 고집의 신발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진짜 대장에게 내 삶의 통제권을 넘기는 법, 그리고 불안과 의심 속에서도 내 입술에 불평을 닫고 침묵의 행진을 끝까지 견뎌내는 법을 배웠어. 맞아요. 저도 이제 제 얕은 경험이나 상식이라는 고집 신발을 확 벗어던지고 답답할 때는 남 탓하며 불평하는 대신 조용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한 걸음씩 걸을 거예요. 허허, 아주 기특하구나. 자, 그럼 끝으로 우리와 함께 이 긴 탐험을 끝까지 함께 해준 이야기 친구인 너에게 내가 책들 사이에서 발견한 아주 흥미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구나. 이야기 친구들 잘 들으세요.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이상한 역설이 하나 숨어 있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철저히 100%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치로 벽돌 하나 건드리지 않았지. 하지만 동시에 백성들은 7일 동안 매일매일 뜨거운 먼지를 마시면 아픈 다리를 이끌고 거대한 성 주위를 침묵석에서 걸어야만 했어. 우와, 진짜네요.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걷는 건 인간이 직접 땀 흘리며 걸어야 했어요. 바로 그거야. 이야기 친구인 너의 삶에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여리고 성벽 같은 답답한 문제가 있니? 분명 다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며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거나 반대로 내 힘으로 다 때려 부수겠다고 내 알량한 무기를 들고 날뛰곤 하지. 하지만 진짜 기적은 우리가 내 고집의 신발을 벗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할 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먼지나는 길을 불평 없이 묵묵히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된단다. 오늘 하루의 먼지나는 길을 묵묵히 걷기. 너의 삶에서 온전히 신뢰하며 맡기는 것과 내가 직접 땀 흘려 묵묵히 걸어야 하는 인내의 걸음은 지금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니? 네가 침묵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과연 7일째 되는 날 어떤 놀라운 함성과 분개의 기적이 널 기다리고 있을까? 저도 그리고 저랑 같이 딥다이브를 함께한 우리 이야기 친구들도 오늘 할아버지가 던져주신 이 멋진 질문을 마음에 깊이 품고 남은 일주일을 살아갈게요. 내 고집의 신발은 당장 벗기. 그리고 입을 다물고 묵묵히 걷기. 하하, 그래.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깊은 통찰들이 너희들의 삶에 매일매일 작고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내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럼 할아버지와 우리 명랑한 손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하고 지혜가 번뜩이는 성경 탐험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올게. 이야기 친구들, 우리 다음번 깊고 신나는 탐험에서 또 반갑게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